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도 왕권 국가에서는 왕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꼭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는 서운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에서 만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그들은 직접 주님을 보좌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 만국에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만국 백성들이 이렇게 방문할 것인데 이에 주님을 뵙기 전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뵙는 그 절차들을 이행할 그러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 예수 그리스도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직에 이렇게 진출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말을 쓰듯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분깃으로서 성직을 천년 왕국부터는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잘 이해를 하고 종말까지 잘 연결해서 읽는다면 성경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절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에서도 이 12지파의 직분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했습니다. 왜 만국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그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담당한 세계의 만국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다 지금 계획하시고 세계 인종들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문 위에 무슨 이름이 써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담당한 만국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담당하는 지파가를 알고 그 지파의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요 아주 희미하게나마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강약교회에서 이렇게 진군을 할 때에 아무 지파가 그냥 막 지파가 구분되지 않고 막 그냥 어울려서 간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디가 있어요? 이게 위치가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그죠?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딱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이 담당할 그런 직분들을 여기서부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성막과 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기로 확장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크기는 커지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뭐가 있어요? 문이 있다고 그랬죠. 문 위에. 그 지파별로 이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에 있으니까 아마 이 세 지파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담당할 그러한 지파가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유다 지파가 됐으면 좋겠죠. 왕의 지파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12지파가 이 갖는 이 상징성은 그대로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님의 12사도로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12지파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 비화가 아니라 실화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의 이름이요,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되는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그러면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상이 돼서 그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자, 야곱은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게요? 그렇죠.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죠. 근데 레아와 라헬은 무슨 사이예요? 자매가 아닙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야곱과 레아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 기가 막힌 사연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라헬입니다. 아주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지만 두 아내 중에 언니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가 불쌍하셨어요. 불쌍하셨어요. 네? 그래서 위로가 되라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남편 사랑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편 복은 없어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측은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욕심 많으신 분들은 둘 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우리가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는 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우리 작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레아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선교하고자 몸부리치는 성도들을 틀림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의 위로로 아들을 낳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레아의 첫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첫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죠? 보라 아들이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남편에게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기대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엄마가 이름을 짓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상황에 따라서 그 이름이 탁탁 정해집니다. 예. 과연 레아의 바람대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 그것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확인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그런 뜻인데, 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둘째 아들을 낳기까지 한 1년은 걸렸을 텐데 그때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 막 괴로워서 주님 내 남편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겁니까? 막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했습니다. 네? 자,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막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 해주시지 않고 대신 뭐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일까? 네. 생각하건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그의 동생은 또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자니 동생 라헬의 처지가 다시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니까 하나님도 참 곤란한 것입니다. 네? 아니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양쪽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하나님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 그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가 센 쪽을 들어줘야 되나? 네?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연달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유익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보다 레아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보세요. 자, 여기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다음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죠? 그래갖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에 가보면은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출생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냐 아니냐는요, 내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대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예.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도저히 이 세상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예.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레위입니다. 레위입니다. 예? 여기 조금 잘못 써져 있는데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어디가 제가 좀 잘못됐네.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들을 셋까지 낳았는데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하나와 하나가 아니구나. 레아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혼자의 염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는 아들 셋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데도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제는 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제부터는 아이 낳을 때마다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는 남편의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사랑에 묶인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이 후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순서상 후순위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 아들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레아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받지 못했다고 천국에서 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남편 사랑 못 받고 있는 분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남편의 사랑받고 싶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정도로 살다 보면 레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만 아들을 낳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누가 괴롭을까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라헬 동생 라헬이 괴롭습니다. 상대적 괴로움이 임한 거죠.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요, 애를 못 낳는 여자는 고대의 다른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여자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가 야곱의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4명씩이나 펑펑 낳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시기심이 발동해서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막 소리칩니다. 사랑해주면 이렇게 버릇이 없어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자식 낳을 기회는 라헬에게 엄청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도 애가 안 생긴 게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한테 와서 자식을 낳게 하라 막 그러는 거야. 야곱도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이 라헬이 철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몸적인 비라가 있어. 비라. 고대에는 이렇게 시집 올 때에 저 귀한 집 자식은 몸종이 같이 따라와요. 근데 그 몸종은 자기의 분신과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탁 들어가서 동침시키는 거야. 고대에는요, 자기 몸종을 탁 들어가 갖고
애를 임신하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을 때 그것을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서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몸종의 아기가 아니라 내 아기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몸종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죠 양육권이나 그런 것들은 키우지만은 법적으로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은 바로 라헬의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오늘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몸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예? 또 야곱은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뭐냐면은요, 야곱의 다섯째 아들 단입니다. 비라가 나왔지만 법적으로는 라헬 자식이에요. 그리고 낳고 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의도로 진 겁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는 그런 의도로서 단이라고 이름을 진 거죠. 아니 사실 알고 보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구도 그녀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애가 있고 오고 없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재미를 붙인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다시 한번 남편에게 들려보냅니다. 이 몸종들은 참 임신도 잘해. 또 들여보내고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납달리라고 부릅니다. 이름의 뜻은 경쟁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언니 레아와의 싸움에서 남편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 낳기에서도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는 승리의 기념으로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레아가 낳은 자식은 친자식으로서 4명이고 자기는 겨우 몸종을 빌려서 2명 낳았는데 자기가 크게 경쟁해서 이겼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기는 겁니다. 하여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더니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여튼 단과 납달리로 이렇게 지은 것이지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자, 라헬이 언니 레아와 경쟁하던 아들을 낳으니까 가만히 있던 레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름까지 그렇게 지내니까 그래 경쟁이야. 나도 몸종 있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도 실바라고 하는 그죠? 몸종을 남편에게 또 주는 거야. 그래서 또 자식이 몇 명이 나오냐면 2명이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7째 아들이 가시 되고 복되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8째 아들도 아셀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비교적 그래도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의 아들 낳기 경쟁에서도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까지 6명 하면은요, 사실 누가 승리한 거예요? 레아가 승리한 거라니, 레아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레아의 슬픔은 더 아들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동침할 기회 정도는 얻었는데, 가끔 얻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거야. 님을 봐야 뽕을 딸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쌍히 여기셨던지 희한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레아가 낳은 첫 아들 르우벤이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캐서 엄마에게 줍니다. 화면에 있는 이것입니다. 합한채란 토마토보다 작은 노란색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인데 그 뿌리가 사람 신체의 하반부처럼 생겼다 하여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임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에 대한 성분을 진짜로 검사해 보니까
체음제, 진정제 성분이 들어있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이것이 사랑의 사과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단 이것을 포도주에 담그면 그 미약 효과가 아주 강력해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이것을 가져본들 남편하고 잠자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얄밉게도 동생 라헬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합한 채 남편하고 동침하는 건 나니까 그 합한 채 내가 먹으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언니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 합한 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니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보통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도 얄밉습니다. 레아는 화가 나서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라헬은 아니겠죠. 그죠? 그때 레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합한 채 나한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하고 동침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하룻밤 남편을 임대해 주겠다는 거야. 예? 레아도 자존심이 있지.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남편하고 동침을 해야 하나? 그러나 레아는 자존심 내려놓고 그 동생의 라헬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예? 레아는 남편과 동침한 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그렇게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들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자, 그게 야곱이 들어오면 여자의 장막에 가서 이렇게 동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요? 레아가 나와갖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 줍니다. 오늘 밤 내가 당신 샀다고. 응? 그러니까 또 멍청하게 또 따라가. 야곱 참 남자들 희한해. 그래서 야곱이 그때 레아하고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합한 채를 먹고 남편과 계속 동침했지만 애가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한 채를 가져가서 임신의 능력을 얻어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라헬,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레아, 누가 성공했어요? 레아가 성공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고자 하는 소원은 대단했지만은 하나님은 또다시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라헬도 아들을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얄밉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동침 한번 하지 못하는 레아의 신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 이름을 보상이라고는 뜻을 가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사갈. 그런데 왜 보상이라고 지었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면 조금 제가 보기엔 이상해요.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는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빌려준 값을 하나님이 아들로 준 것이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해석을 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값주고 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인데 그 값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준 값이라고 하니까 그 해석이 생뚱맞고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가끔 와서 꿈꾸고 와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착각은 자유입니다.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일이 틀렸다 하지 않으시고 다 그냥 놔두십니다.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자 야곱이 신통한지 다시 레아에게 아들 낳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레아는 다시 동침의 기회를 얻어서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야곱의 10번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뜻은 거함입니다. 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 남편에 대한 그 이유도 밝힙니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예. 레아는 동침만 하면 애를 잘 쑥쑥 낳습니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살리라. 예? 그와 함께 살리라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제가 70인용을 보니까 이제는 그가 나를 택하리라. 남편이 나를 택하리라. 그런 의미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라헬이 아니라 자기를 택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진 것이죠. 아직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진 레아의 모습이 왠지 치근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이어서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불쌍하다고 계속해서 그쪽에만 아기를 주다가 보니까 라헬에게 직접 낳은 아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이에 치근하게 생각되셨는지 라헬이 직접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네.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들을 주신 이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그 요셉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니 아들 낳고 있으면서 또 아들 주세요. 하여튼 욕심이 굉장한 거죠. 그죠?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오늘날도 뭐가 있어요? 하나 사면 1+1 있잖아요. 이게 요셉이 라헬에서 출발한 거야. 사실은. 하나 낳았는데 1+1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딸 이름이 후남이라고 있어. 그죠? 들어봤어요? 후남아. 예? 뭐 제법 있었어요. 그런 이름이. 예? 왜 후남이라고 친 거예요? 너 이후에는 후에는 아들을 낳아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딸 이름이 후남이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딸은 평생 이름이 뭐라고 불려야 돼요? 후남이라고 불려야 되는 거죠. 이게 여자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서 후남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예? 같은 여자들끼리 왜 그러는 거예요, 들? 예? 후남이라고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들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사실은 후남이가 된 겁니다. 후남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낳았는데도 이렇게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 더 하나 달라는 염원을 달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라헬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하시지만 슬프게도 그 응답 때문에 라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도 그들이 더욱 파리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 라헬은 아들 욕심을 하나 더 하다가 야곱의 12번째 이 마지막 아들을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살 기력이 없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이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무리 아내가 이름을 짓는 것들을 허락하더라도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으로 고친 거죠. 고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라헬이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 어휴, 우리 예의가 잘 대답하네요. 예? 예? 이제 레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 남은 레아만, 그죠? 정식 아내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상의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는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믿지 않는 가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죠? 그 수준이 별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정직하게 있는 사건 그대로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탄생 과정이라고 해서 양념을 치고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탄생하는 이 과정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예? 평범할 정도를 지나쳐서 남녀의 사랑 싸움 끝에 나온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이런 경쟁과 시기, 질투심에서 탄생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간의 권위가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기사도 그대로 기록됩니다. 정말 인간의 그 냄새나는 그 기록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번영을 누리다가 영적 혼란을 범한 그 타락상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의 실수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랬는데 한 번 실수도 아니고 2번이나 같은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며 삽니다. 네? 우리가 짓는 지라는 것이 알면서도 계속 짓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무서운 죄의 파괴력입니다.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상납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예? 그런데 그 왕들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라서 그런 건데도.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그런 건데도. 예?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사죄하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뭘 줘요? 재산을 엄청 준다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들을 재앙과 꿈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이 취소될 만큼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받은 은혜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아브라함이 이미 선제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구원을 이탈할 만큼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계신 것. 이게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 때문에 생존하고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추악함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과장되지 않은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을 그 자신들의 단점을 감추고 강점은 드러내가지고서 스스로 완벽한 존재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너저분한 모습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역사도 없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교의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런지 부족한 부분은 감추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유리한 것들은 과대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향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거짓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합니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거짓 학벌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많은 우리나라 국가 유공자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친일파인데도 그것을 위조해가지고서 지금 나라에서 돈을 타먹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예? 아주 위장하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외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0년 한때 행복전도사로 불렸던 최윤희 씨 부부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동반자살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희망과 기쁨, 행복에 관하여 수많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TV에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행복하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극한 고통에서 결국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걸 마지막에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거짓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중 빛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둠의 진실이 드러나면 당혹해합니다. 그 어둠도요, 내 자신인 것입니다. 어둠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자신의 절반은 놓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도요, 빛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드러날 때도 함부로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외롭고 슬픈 지난 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비난할 만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해서 제가 깊이 살펴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슬픔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12지파의 탄생 이야기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또한 그렇게 엄격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리 엄격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두 여인의 억척스러운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여인의 이 억척스러운 삶, 이를 통해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12아들과 딸 하나의 이 탄생 기사에서 두 여인의 이 사랑과 경쟁 속에서 낳은 아들을 이름 짓는 그 과정에서, 그죠?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 무슨 진짜 거대한 하나님의 일과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막 소원을 품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이 그저 남편 사랑 쟁취하려고 아들 달라고 맨날 이거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자기만의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 정말 인간 냄새 물씬 나는 그들의 경쟁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 구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완벽하고 아름답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비의 손길로 격려하십니다. 우리 모두 남편의 사랑과 자식 낳기 경쟁에서 벌린 두 여인에게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간용과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완벽해서 사랑합니까? 거의 매일 야단칠걸? 그러면서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딱 떨어져 나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새 언약은요,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다.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는 새 언약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되십니까? 난 거룩한데. 여러분 순간순간 품었던 그런 생각들 하나님 한번 다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물보다 부패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이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좀 여유와 관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혹한 잣대로 그 사람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밀한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정죄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야곱과 특히 레아와 라헬을 각기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12아들과 그 후손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물들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조금 부족해도 사랑합시다. 허물 많고 죄 많을 때는 더 큰 사랑을 보여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무조건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손길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과 부패 속에서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의 허물과 부족에도 용납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실 분들 한두 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